성공한 인생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누가 보내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고,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는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누가 보내줘서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이거 누가 보내줬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제고 사실입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은 철학가요, 과학자요, 수도사, 사제입니다. 1600년에, 정확하게 1600년에 52세 나이로 사형을 당했어요. 로마 교황청의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잔인하게 사형당하고 죽었습니다. 8년 동안 사형당하기 전에 8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주 잔혹한 신문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화형, 불에 태워서 이렇게 사형이 되었습니다. 화형 되기 전까지는, 이거 브루노라고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화형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쇠꼬챙이로, 거기 기록에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도 나왔는데, 쇠꼬챙이로 혀와 이 천장을 뚫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로마 시내를 다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서 화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그러면 뭔 지독한 죄를 지어서 그런가? 죄명이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동설, 지구가, 태양이, 지금 들어오는 분도 지금 예배 그건 땡입니다. 예배하지 말고, 이걸 우리 예배부가 해서 이 문을 잠굽시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있지 말고, 그런 교회는 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음 상한 게 있는 것처럼 나도 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공자처럼, 성자처럼, 뭐 석가처럼 그렇게 인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명이 뭐냐? 이분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또 지구가 돌고 있다고.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고. 이게 죄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틀렸어요? 로마 교황청이 틀렸죠.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사형, 이 언도권들이 로마 교황청에 있었고, 외국의 왕들, 영국 왕, 독일 왕, 모든 프랑스, 모든 왕들을 모두가 교황청이 허가를 하고, 이걸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틀렸어요? 교황청이 틀린 거죠. 누가 맞았어요? 이 브루노가 한 말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참담한 일이, 그가 고통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 알지요?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그분의 이론과 책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지동설이 맞다고, 지동설이네, 정말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다가 화형을 당한 거예요. 동시대에 갈릴레오도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갈릴레오는 살았어요.
교황청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동설 이제는 그 말 하지 않을래, 포기할래, 포기하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맹세하고 나와서 살았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재판정에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금은 계속 지구는 돌고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맞게 말한 사람, 정답은 말한 사람은 죽었고 틀린 놈은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당시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느낌과 저들의 이성은 어떻게 지구가 둥글면은 밑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느냐? 밑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옆에서 누워서 그럼 둥글면 옆에 있는 나라나 사람들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사느냐? 바닷물이 어째서 그러면 둥글면 쏟아지지 않느냐? 지금 온 분, 오늘 늦게 온 분 많은데 지금 온 분도 다시 들어요. 3부 들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누워서 사는 바닷물이 어째서 그러면 둥글면 쏟아지지 않느냐? 지구가 돈다고 하는데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자전 공전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빙글빙글 안 도네? 돌려야지. 여러분 한 바퀴면 몇 바퀴면 돌아도 뱅글뱅글 도는데 못 살겠는데 왜 도는데 왜 우리는 안 돌고 잘 붙어서 살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내 뜻, 내 이론 생각이 중심인 것이 그렇게 되었고 천재학자들을 화형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솝우화가 제가 그 말씀 우리가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황새와 여우, 또 사자와 또 뭐예요? 소, 최선을 다했다는 최선을. 오늘 또 그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최선을 다했는데 사자와 소가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우는 황새를 개새하고 그림 아시죠?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실패와 파산과. 그래서 자기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이 중심이 되어 살면 그런 삶을 살면 실패와 파산과 사형까지 하는 이 황당한 삶을 실행하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예배도 그렇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중심이 되어 살면 인생에서 황당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의 인생, 실패의 삶,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이거는 죽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을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이니라. 자기 뜻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만이 부활 승리를 우리 삶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야지 상처에 얹고 그래야만이 낫지.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만이 자기 생각 계속 고집해서 나갔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여러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지자의 말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7번 씻으라. 순종하고 그가 치료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솔로몬 왕이 언약궤 법궤를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법궤를 이제 저 다윗성에 성전이 있는 성전상과 다윗성하고는 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로는 법궤는 다윗 성에게 있었고, 저 성막과 성전은 그때 당시로 성막은 한 10km 떨어진 기브온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는 법궤가 없었어요. 성소 성막과 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법궤는 나 전에 다윗이 모시고 왔죠. 그래서 다윗 성에 있었어요. 다윗 성과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은 데는 거기에 좀 떨어졌어요. 조금 몇백, 하여튼 1km나 좀 1, 2km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 몇백 미터나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 성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법궤가 없으면 그건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서 아무리 크게 지어도 법궤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사셔야 이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법궤를, 오늘 언약궤를 성전산에 있는 지성소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온 백성과 장로들, 대제사장 하여튼 수만 명이 도열을 하고, 양쪽으로 도열을 하고, 그 중간으로 가운데로 법궤,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구약에 흔히 나타나는, 구약의 예배 때 나타나는, 신약에 이거는 대신에 구름이, 구약에는 구름이 또는 불이, 이게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네가 너와 나와 통하고 있구나, 예배를 받으시는 사인. 지금은 신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이런 성령의 여러분 감동이 바로 오늘 이것인데, 구약에는 오늘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 안개같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면 능히 서서 있지 못하고 엎드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우리의 모델이에요. 성전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성령의 우리가 정말 비전과 샘플 모델이 이렇게만 되었으면, 성령의 역사와 구름같이,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득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 이가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 이 영광과 구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안개로, 구름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다윗도 했어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도 이 법궤를 옮겼죠. 사무엘하 우리가 6장에 그때 오벳 에돔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다윗도 똑같이 법궤를 모셔왔죠. 열왕기 사무엘하 6장고 또 역대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백성과 장로, 제사장, 찬양단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도열하고 이제 법궤를 실어 오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앞에서 몇 마리가 2마리 이상, 소들이 복소로 나와서 2마리 이상 소가 끌고 오는데, 그런데 수레에 싣고 거기서 하는데 이 소가 타작마당에 오더니 막 날뛰고 발광을 해서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붙잡았어요? 우사가 그러면 붙잡아버려.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잘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법궤를 붙잡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역대하 13장 10절 보면 우사가 손을 펴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죽은 거 아시나요? 이게 몸이 찍혀서 꼭 능지처창 같은 그렇게 찢어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솔로몬이 이 법궤를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과 오늘 말씀대로 가득 기뻐 박수 쳤는데, 다윗이 모셔오는 데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몸이 찢어지고 저주가 임하고 다윗의 정통성, 이게 왕이 안 그래도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나? 이게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반대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더 정성이 좋고 최선을 다하고 다윗의 여러분 이 믿음이 더 큰 것 같은데, 솔로몬이 법궤를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고, 다윗이 모셔올 때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고 찢어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세상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세상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세상 그런 경험대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진영을 떠나는 아론과 이거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성소와 성 모든 기구의 일을 마치 고핫 자손들이, 고핫 자손은 제사장이에요. 맬 것이며, 매라는 것은 뭐예요? 어깨 매라는 거예요. 매여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려. 넘어지든 말든 만지면 죽는 거예요.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를 말해요.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제사장이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어깨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법궤는 이동하도록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3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해막 성막의 모든 그래 궤를 메고 올라가니, 오늘 4절에도 메고 제사장 레위 족속이 메고 올라가니,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구루마에 옮긴 거예요. 소가 옮긴 거예요. 짐승이 옮긴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잘 해서, 그래서 수레라고 해서 그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싣고 짐승이 싣고 그 차이예요. 솔로몬은 약속 말씀대로 했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게 파산이 됐죠. 여러분, 약속대로만, 우리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과학적이고 쉬워요.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대로 여러분 1 플러스 1 플러스 관로하고 이꼴 2인데 그 안에 1만 쏙 넣으면 돼요. 약속대로 1만 쏙 넣으면 돼요. 이 1이 정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우리가 옛 약속, 새 약속,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약속, 계약서란 말입니다. 약속이 뭐고 계약이 뭡니까? 여러분 집 현관문에 들어가면은 뭐 1, 2, 3, 4 딱 누르면 현관문에 딱 계약이 돼, 번호 계약이 돼 있어요. 자판기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냥 1,000원짜리 약속돼 있으면, 계약돼 있으면 그거 싹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캔이 철커덕 나와요. 2,000원짜리 약속도 2,000원짜리 더 괜찮은 캔이 나와요. 은행 캐시카드 ATM 기계에 가서 자기 비밀번호를 0088, 그렇다고 내게 0088이 아니에요. 싹 집어넣으면 돈이 철커덕 하고 나와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패스워드나 뭐 이런 비번이나 또 가입할 때 한 단계 넘어갈 때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준비번호 넣으라면 준비번호 넣고,
무언으로 약속대로 싹 들어간 다음으로 넘어가고 열리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만 특별히 발광할 필요 없고, 특별히 교회 와서 살 필요 없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말씀 받아서 쏙 넣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구약 신약 약속이 약속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 우리 교회 저에게 약속한 것은 너는 개척하라. 여호와서 17장 17, 17을 딱 입력하니까 그래서 장자 되리라. 약속으로 나온 거예요. 약속으로.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제 양평 좋은 교회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알고 받고 17장 17절 17땡을 탁 이렇게 약속으로 넣으면은, 순종하면은, 따르면은 짠 하고 뭐가 나타나요? 두 분기세 장자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기적이 오는 것은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받고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뜻이 죽는 거예요. 자기 뜻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여기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 왔다 갔다 앉았다 합니까? 그게 없으면 예배 땡긴 거죠. 여러분,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집어넣고 순종하고 실행하면 짠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우리 다 세상 살아가면서 약속되어 있잖아요. 장자교회로, 두 분기수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리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맨날 구워주고 그게 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예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가 사업을 해도 번성이 되고 잘 되고, 할렐루야. 믿는 자가 너로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는, 나만 내 이웃까지만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까지 복이 된다. 너로 인해서, 네 사업으로 인해서, 네 건강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는 잘 살아야 돼요. 번성도 보통 번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해도 물질에 여러분 선도가 되어서 이거를 그냥 자기만 쓰는, 자기 육신에 채우고 자기만 쓰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모든 선교 헌금도 하고, 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성경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믿는데 복을 못 받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울까? 왜 부모가 왜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은 왜 참으로, 우리 집은 20%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믿는데
나도 못해요. 아버지도 못해요. 다 못해 신앙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왜 이런 싸우게 살까? 왜 가난하게 살까? 왜 어렵게 살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가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거부, 야곱 거부, 돈이, 다윗은 여러분, 다윗, 솔로몬,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야곱, 요셉 총리고, 이름도 같은 요셉이 총리고 잘 살았고 유명했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런가? 하나님이 약속했고 성경 사람들 믿는데 이렇게 잘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이게 늘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늘 궁금했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단순히 약속과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약속과 성전, 딱 이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뭔가 한다 해도 성전과 약속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희미하면 땡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철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성전과 말씀과 약속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쏙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거를 싹 집어넣으면은 척득하고 답이 나와요. 치료가 나와요. 할렐루야. 회복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넘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지만은 오늘 솔로몬은 그대로 그냥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말씀대로 그걸 쏙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온 땅에 여러분 이 역사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의 키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